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일본 메시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1년여 동안 복음 누린 것을 그 일본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 이렇게 좀 연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92년도부터 이렇게 말씀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인도받았던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현지인도 한 94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현지인도 목회자도 있고, 또 이제 한 2, 3년 된 그런 목회자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담고 모인,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한 10분 되는 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 강의가 아니고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오프닝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신학생들 아닌 사람도 한 10여 명 참여해서 한 2, 30명 모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저도 한국인이지만 어떻든 한국인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한국인들은 하긴 3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막 모여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다 할 것 같이 그래다 3년 되면 다 흩어지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현장. 특별히 일본인 현지인 그 교회도 동일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 30여 명 모여서 같이 막 힘내서 막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현지인들만 한 8명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현장을 좀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20여 년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진짜 아무 힘도 없고 진짜 왜 모이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현 주소나 뭐 일본의 현 주소나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 누림 만난 것을 좀 정리하면서 한 이틀 동안 8시간, 한 8에서 9시간, 첫날 한 3시간 하고 둘째 날 한 6시간 이렇게 해서 한 9시간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다른 거 정리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 선포해서 삶에 적용 체험하라고 그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구나, 정말 중요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다 회복할 텐데,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이튿날 되니까 얼굴이 화사하게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다 환해지면서 정말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이 회복되면 다 살아나거든요. 이제 복음 회복이 안 된 가운데 막 기도 좀 녹취하는 분도 있고, 뭐 강단 말씀 녹취하는 데도 있고, 뭐 전체 사모를 막 짝짓기 해갖고 막 사모를 하고 그랬는데, 복음 누림 안 되면 거의 프로그램으로 끝납니다. 이제 실제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도록 해주면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틀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 날 한 2, 3분씩 한 명 한 명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포럼을 해보니까 일본인들이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아주 따지는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아주 체계 있게 딱 정리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진짜 복음 누림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노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감사한, 그래서 작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교회들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데
어떤 그 자매 하나가 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 적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그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족이 좀 영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냥 모든 집회에 그냥 데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오늘도 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 메시지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열심히 적고 그랬는데 양반은 적지도 않아요. 근데 적지도 않아도 스며들더라고. 나중에 포럼을 하는데 제일 깔끔하게 포럼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 큰 문제, 또 어려움 오면 그거 잡고 정말 복음 선포하면 해소되고 해결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포럼 시간이 그거거든요. 이 짧은 1박 2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또는 고백 선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 자매한테 딱 시키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해요. 어제 엄마가 야단쳐서 승질 났는데 내가 그 고백 선포했더니 승질이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안 듣는 것 같아서 제대로 들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복음 누림이 진짜 생활에 된다면 저는 그 영적 문제 그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이번에 확인했어요.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24, 25 영원 시간표 속에 여러분 24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모든 거 하시면 모든 거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지금 쭉 말씀으로 이어 나오는데 이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면 아주 중요한 정말 신앙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우리 잘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줄을 잘 정리를 했는데 정말 바른 교훈을 가진 자, 그랬다면 우리가 예배해 보게 돼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또 복음 누리는 자의 인간관계,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뭘 믿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막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뭘 믿느냐 하는 거죠. 올바른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그 하나님 은혜가 늘 이렇게 깊이 새겨지면서 감사가 되는. 왜냐면 우리가 그 뱀,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따먹은 것이 전 인류에게 그것이 미치게 되어서 전 인류가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됐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 무엇 가지고 승리하냐? 믿음 갖고 승리합니다. 믿음. 뭘 믿는? 복음 믿는. 이 복음의 믿음 가지고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 불치병도 계속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일본 갔다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그 병원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루 늦춰서 금요일 날 그 제가 사역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머리에 암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뜯어내고 항암 치료, 이 뼈에 이렇게 고래 머리에 이렇게 뼈에 이렇게 붙은 거를 뜯어내는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걸 받은 이후에 이 어깨 이쪽 왼쪽 어깨 그 옆구리 이쪽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막 송곳을 팍팍팍 찌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왔는데, 그 간병인이 조선족인데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을 열어요. 이렇게 가면 환자들 만나는 사람 다 상담해갖고 예수 믿는다라면 이제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목요일 날 제가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 주 갔는데 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아픈지 뭐 어떤지 잘. 그냥 어떻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왔지만 어떻든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지난주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막 쑤시던 게 없어졌다고. 얼마나 여러분 저거 하겠어요.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팠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 갔더니 이제 세 번째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어느 그 교회 장로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던지 본인이 보고 있던 성경을 이 사람에게 주고 퇴원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았다라면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어디를 좀 읽으라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가면요, 이분이 자기가 지금 먹는 그 간식을 그 옆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한 5가지를 딱 차려놔요. 목사님 원하시는 거 하나 골라 잡수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어깨가 해결돼서 너무 기쁘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그런 모습이고, 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사역하던 분들 중에 이제 그 옆동에 요양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연결된 사람이 한 8명 돼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한 8분 정도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권사님 옆에 이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만 껌벅껌벅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왜냐면 대부분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해주고 카드 주면서 이렇게 눈은 보이니까 손에다가 이제 카드 주어주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읽는 거가 읽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 잠깐 기도해주고. 근데 놀라운 일, 3주 지냈어요. 3주. 근데 이번 주 갔더니 일어나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저는 그냥 그러고는 이제 기도했는데, 하여튼 이 복음의 능력이 막 현장에서 막 살아 역동하는 걸 요즘에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간표를 줘서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뭘 믿느냐? 복음.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말씀이 말씀된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의 능력 붙잡고 말씀의 능력 붙잡고 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분 그 들은 것은 15% 남아요. 그리고 읽은 거는 35%, 공부한 거는 75%, 암송한 건 100%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암송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뭐 가지고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믿음 중에 믿음, 근본 중에 근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삶 속에 완전히 새겨져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여러분 그 13절에서 23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건 현장 얘기예요. 예, 음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나 봐요. 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논란, 음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지금 거의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그 외국 같은 데 가면 술 문화가 그냥 보편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뭐 와인이나 이런 걸 음식 먹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먹고 마셔라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금주령을 내서 교회 가면 뭐 술 안 먹는 거. 근데 그게 뭐 술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음식에 우리가 매일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런 걸 좀 자유롭게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묶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죠. 내가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까요? 여러분 복음 누림 생활화 시키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이거 다 나와요. 여러분 삶도 살아나고 여러분 모든 성경도 살아나고 메시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승리함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이에요. 복음 누리는 자의 인간관계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일본을 가서 월요일 날 가서 제가 목요일 날 밤 비행기로 오도록 이렇게, 그래서 목요일 날이 하루 좀 이렇게 쉬는 여유를 좀 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일본 투어를 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는 메시지를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본인이 자신의 현장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일본 전도 집회가 이번 주 월화수 있잖아요. 그것의 총 책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데 지금 뭐 올라왔어요? 지금 태풍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태풍 다음 주가 나고야 집회인데 나고야를 강타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저녁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내일 뭐 내가 여기 뭐 더 하루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지금 전체를 맡아서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럼 내일 비행기 시간표를 좀 땡겨 보겠다고. 그래서 마침 이렇게 해보니까 난 12시 반 비행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연락을 저녁에 해보니까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통화를 딱 해보니까 자리 2개 있더라고요. 2개. 그래갖고 막 급하게 막 저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10만 원 더 달래야 돼. 92,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 왜냐면 자기가 뭔가 그래도 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저하고 있어야도 되고 또 지금 집회에 막 태풍 올라온다 그러니까 막 여러 저기 전화 오는데 그걸 처리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소가 피해를 봐야 될 거,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헌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12시 반에 12시 비행기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배려해 주니까. 그걸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잘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된다는 거. 나도 살고 모든 관계도 살고 모든 현장도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영적 싸움 하기 전에 가지고 있을 베이스가 있어야 돼. 베이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17절에서 21절에 잘 들어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여기 사람에 뺏기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게 17절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8절에 선한 일에 삶을 두어야 된다. 16절,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이 뭐예요? 선. 우리 믿음의 선은 전도 선교를 가리킵니다. 영혼 구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예배소서 2장 10절에 나와요. 예배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영혼 구령.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혼 구령이에요. 조금 넓게 얘기하면 전도 선교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이유예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사명.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며. 선을 행할 능력. 여러분 복음 전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복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분들 열심히 그리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떤 사람에게 1분, 어떤 사람이 3분, 어떤 사람이 10분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직접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여러분 경제로 협력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자꾸 어떤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그러니까 이게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자꾸 논쟁하게 돼요.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맞다 틀리다. 진리 참은 복음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산다면 전혀 모자라는데 자꾸 반론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의 마음을 듣고,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에 변론에 반론에 자꾸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3절, 5절, 3절,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딱 언약으로 잡아도 너무 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면,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반대로 바꾸면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라, 복음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 누려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 복음 누림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그게 여러분이 경건의 교훈이요.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 딱 기억하세요.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2절 3절, 골로새 3장 16, 17절.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사역하면서 좀 마음에 좀 유익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한 1년여 사역하면서 한 100여 명 돌아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주 만에 돌아가는 분들 꽤 많아요. 이번 주에 만났는데 뭐 멀쩡해요. 근데 그 다음 주 가보면 없어. 돌아가셨대. 그리고 한 3주, 한 3개월, 길어야 6개월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내에 거의 다 돌아가셔요. 근데 조금 그 돌아가시는 것을 자주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의연해지더라고요. 아, 참 인간은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거구나. 뭐 거기에 이제 그 입원을 하면 가족들 오거든요. 그 가족들 와갖고 막 굉장히 논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 다 놓고 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도 나누고 좀 마무리도 좀 이렇게 잘 하도록 이렇게 좀 돕고 그랬는데, 어떻든 여러분 인생이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갈 것인가? 복음의 말씀, 그 안에서 승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복음 누려야 복음의 말씀이 돼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누림 안 되면 말씀 안 됩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제가 이번에 목격했어요.
지금 일본 가보니까 얼마나 훈련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떠 있어, 얼굴이. 완전 고민, 근심, 완전히 다 안고 살아. 겨우 제가 이제 복음 누림 얘기하니까 이제 좀 펴지더라. 이게 지금 거의 다 그런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무거운 짐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실제적인 좀 누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음 누려야만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정말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세상의 욕심을 이겨야 승리한다.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끼 밥 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게 나오죠. 주기도문 뭐가 나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세 끼 밥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너무 욕심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누리면 여러분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 형통도 주시고, 여러분 정말 경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좀 누릴 수 있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너무 욕심이 과하면 멸망하게 되고 어려움에 되고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시대에 기도 제일 많이 했던 제자,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의 동생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야고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욕심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려보니까요, 저는 그런 거 다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제가 복음 누려보니까 뭐 교회 외적으로 막 얼마나 크게 짓고 뭐 땅 사고 뭐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채워주실 거니까. 요즘에 행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음 전에서 그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게 행복이고, 그리고 정말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덜커덕.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마음껏 렘넌트 훈련할 수 있는 RUTC를 좀 세워야 되는데, 누가 저한테 10억 주면 우리 교회에 안 하고 지역에 렘넌트 훈련할 수 있는 RUTC 세워서 노회에서 관리하도록. 너무 이렇게 개교에서 너무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제한돼요. 마음껏 혹시 10억 줄 분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광고했으니까. 우리 교회 개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역의 RUTC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복음 누리면서 오는 축복. 전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질 않고 어떻게 하면 유익한 쪽으로, 어떻게 하면 유익한 것으로 가야 될 건가,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함이, 돈이 귀한 거거든요. 돈 따라가면 망해요. 돈이 따라오도록,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붙어야 돼요. 돈을 따라가면 어려움 당해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면 따라와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붙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붙어져야 돼요. 돈이 따라와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그런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력도 주어서 마음껏,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불신자보다 더 좋은 집도 살아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 시간도 드리고 건강, 우리 몸도 드리고 우리 경제도 드려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경제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뭐냐? 그 본문에 너무 잘 나와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잘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그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 영혼 구령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령에 있어요. 영혼 구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는 게 나의 일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인가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뭘 써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갖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 무엇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메시지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게 싸우며 이 세상 신이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름하고요 자꾸. 왜냐면 그리스도 빛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 인생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 못 비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복음 받으면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 사단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의 의미. 정말 우리가 싸움 중에 싸움은, 믿음의 싸움 중에 싸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영성을 얻도록 돕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종말을 기다리며 싸움에 임해야 된다. 자, 14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예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인 종말은 개인 죽음을 얘기하고, 시대 종말은 한 나라가 섰다가 없어지는 걸 시대 종말. 그리고 지구 종말은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게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인도받으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자. 그래서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 승리의 믿음,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선한 싸움에 선한 일에 삶을 두어야 하고, 헛된 말과 거짓짓과 반론을 피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열매를 맺어 나갈 텐데,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세상의 욕심을 이겨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나온 말씀 중에 한 요절을 결론으로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죠?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에도 훈련하면 많은 도움 됩니다. 육체 훈련도 필요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영적인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삶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라는 언약을 잡고 인도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습도 유익한데, 영적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누림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복음 누림 생활화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되어서 시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